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노아 때 홍수가 났죠. 노아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 방주 이러면 안 됩니다. 방주 할까 싶어서 내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노아 그러면 노아 홍수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방주 이렇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번지수를 똑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비슷한 질문 이제는 잘 아시겠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머리카락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머리가 빡빡 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를 정리를 딱 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된다. 그죠? 방주는 노아 때 홍수가 났을 때 물론 방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부산물이지 방주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거만 알면 됐어요. 안에 이제 내용은 아주 우리가 쭉 읽기만 해도 전부 다 답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이 당시의 모든 구약 시대잖아요. 그것도 구약 중에서 아직까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모세보다 한참 위에 선조입니다. 그때는 율법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노아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히브리서 10장이나 12장에 보면 앞뒤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어요. 근데 11장에 들어와서는 믿음으로만이란 말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거 딱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에게 넘어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받아서 이게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이렇게 전하듯이 이런 믿음을 가진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저게 뭐냐면 노아 홍수가 이제 곧 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들었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이 아이가 죽으면 살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진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 그때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에녹에게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되어져요. 그리고 무드셀라 아들 라멕, 이 라멕이 이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한 것을 우리 지난 수요일날 했어요. 그럼 지금 안 하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노아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그런 말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무두셀라,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안위가 있다. 그죠? 근데 이 말을 노아가 들었을 때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우리 메시지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이미 보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을 때 지금 우리도 경고받죠. 그날이 되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 기도해라. 경성에 있어야 된다. 잠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전부 경고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경고로서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경고하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자기 정조부 에녹에게 주신 그 말씀,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아버지 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온 인간에게 안위를 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 아직 심판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홍수가 안 났지만 반드시 되어질 것으로 알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 7절 말씀을 한번 쭉 살피고 난 다음에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에서 볼 건데 저 보십시오. 방주를 준비할 때 아이고 지혜를 하네. 아직 뭐 빗방울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지혜를 하니까 참 뭐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그런 심령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하나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 노아 방주 설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마다 경외함으로 이 방주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신단다. 그때는 심판이 이제 주어지고 세상 끝이란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적당하게 눈치 보고 있다가 좀 사태가 심각하고 뭐 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코로나가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 환란과 기근과 전쟁 소식이 들린다던데, 그래 하면 그때가 좀 열심히 하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신앙은 요령을 피우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를 걸고 생명을 구하셔. 그래서 방주를 준비할 때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저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부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부드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 결과 그 집을 구원했다. 이건
방주를 잘 지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은 물론이요 자기 식구들을 구원을 했다 이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세상을 정죄합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게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딱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보거든요. 어쩌는 가를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쩌는 가를 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하는 생기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네? 이래 되면 뭐 전쟁 난다 하니까 뭐 우리보다 먼저 쫓아가고 마트 가고 뭐 그냥 라면 싸지게 하고 몇 개씩 둘러 싸고 메고 이러고 집에 가고 이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지금 저 말입니다.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딱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다 이 말이죠. 호통을 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래 돼야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가 니같이 될 빼서 예수 안 믿고 그냥 내대로 살란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선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적에도 외인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는 다 죄중에 잉태되어졌고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값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째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상속 재산이 의란 말이죠. 의.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본질이신 그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딱 한 절이지만요. 우리 믿음의 선진종 가운데 이 노아의 이 믿음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안 되면 멸망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가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완전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 안 하면요, 그거는 끝입니다. 죽음이죠.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본체, 우리의 방주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노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참 우리의 믿음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보호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표이신 의를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저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맺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 다 띄워주실 거죠? 예. 자, 이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요, 이 세상 타령하면 안 됩니다. 아,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서 예수 믿기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 신세 탓, 이 세상 탓, 세월 탓 하시면 안 돼요. 그게 6장 5절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죄악이 꽉 찼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건 아니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지금이나 그때나 이 사람이 죄악에 빠지는 게 사탄의 이 장난질이잖아요. 그죠? 저때 사탄이나 지금의 사탄이나 똑같습니다. 한치도 다를 게 없어요. 저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으시듯이 사탄도 똑같아요. 근데 옛날 사탄은 좀 괜찮고 요즘 사탄은 아주 못돼 처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좀 괜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좀 덜 악하다 아니에요. 항상 악합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들어가서 난동질을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저렇습니다. 좀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사람요? 좀 죄송한 표현, 끔찍한 위선자입니다. 사람 눈을 속이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아예 딱 규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에 내가 저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다.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데 좀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랬어요. 이런 걸 우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을 못하면요. 맨날 그냥 뒤통수 맞습니다. 사탄한테.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꾸 어린애 같은 소리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신앙의 연륜이 짧으신 분이 윤 집사님 몇 년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예? 윤 집사님. 오늘 깜짝 놀라서 결혼하고 바로 그럼 저분이 결혼했나 싶어가 지금 예? 아 유건사님, 윤 집사님 제가 발음이 시원찮습니까?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제일 젊으시니까 신앙생활 제일 짧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년 되셨어요? 교회 출석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답니다. 그렇죠? 그 말이죠? 네. 그러면 네? 와 그렇습니까? 한 8살 때부터 지금은 이제 30이죠. 하면 22년 됐네 그러면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돼도 전부 한 20, 30년은 다 이상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집사람은 결혼하기 직전에 예수를 처음 교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몇 년 됐어요? 한 30년 됐어요? 40년? 40년 그래 늙었어요? 오, 많이 됐구나. 그 하여튼 전부 3, 40년씩 다 됐단 말이죠. 근데 맨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자, 아무튼 6장 5절에서 우리가 자꾸 이 신세 타령, 세상 타령, 누구 때문에 이런 그걸 하면 안 돼요. 이 낙원의 주방댕이 불과 창세기 3장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6장에서 벌써 저래요. 그 6장에서부터 벌써 심판이 예고되고 7장에 가서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하잖아요. 원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초장부터 그냥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 바로 이럴 때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창세기 그 6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 나오죠. 저게 복입니다. 저 노아 자리에 전부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그렇다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구원의 이유가 오직 은혜죠. 지금 가렸는데 오직 은혜. 작년에 우리 표어 중에 오직 은혜예요. 똑같아요. 노아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제일 노아는 역시 대단해 하는 게 노아는 그 9절에 보십시오. 노아의 족보 이거 다음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래 돼 있어요. 저기에 그냥 우리가 너무 빠져버려 가지고 노아는 의인이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뭐 어디가 달라도 달라.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래. 그리고 노아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래. 그래, 노아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노아한테 전부를 또 확 덮어씌우기 쉬운데 노아가 저렇게 9절에 놀라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거 때문에 9절이 된다 이 말이에요. 8절을 제껴놓고 9절을 바로 보고 9절만 가지고 그냥 노아 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노아가 의인일 수 있고 당대 완전한 자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러합니다. 노아는 역시 남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안 입었으면 똑같이 이 세상에 휩쓸릴 사람인데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불러주심 택하심 은혜가 아니면 우리 뭐가 돼가 있겠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모습이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죠? 이 13절부터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13절 맨 처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저것 때문에 방주가 있는 거예요. 방주를요, 노아 보고 하나님이 자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튼튼한 배 네가 알아서 사람 지어봐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조선 기술을 배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대우조선이나 뭡니까 배 만드는 회사 그거 찾아가 갖고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이래 갖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지어야 할 이유까지 13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온 땅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최고의 정보죠. 최고의 메시지죠. 왜 네가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노아 때는 성경이나 이런 게 없어서 두꺼운 책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고,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좀 두꺼운 성경책이 있다 뿐이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는데 아예 재료부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튼튼하고 아무거나 갖고 만들면 안 돼요. 참나무, 대나무 이런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고페르 나무. 전 저게 뭔지 몰라요. 근데 노아는 잘 알았겠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역청을 가지고 그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렇다 해가지고 길이가 어떻고 뭐 높이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쫙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방주를 노아가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제작하시고 실제 다 감독하시고 다 이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순종.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 구하기 힘들다고 그냥 막 박달나무 이거 튼튼하고 좋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절단 납니다. 아이고 막 귀찮은데 대충 짓지 큰일 납니다. 꼭 3층이라 해야 되나? 큰일 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창을 내리 위에서부터 한겨울새 내고 자세한 내용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할지니라 해가 16절에 끝나죠. 그죠?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홍수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심판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탄도 심판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사탄 겁을 내지 말고, 귀신 겁을 내지 말고, 참 희한하죠. 귀신은 억수로 겁내면서 하나님 겁을 안 내요. 제발 좀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부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전부 다 죽으리라. 이 말씀 끝에 노아가 끝에 설마 이라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설마 이라고 봤거든요. 나중에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18절 보십시오. 구구절절이 요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약속의 말씀을 세운다. 구원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의 이름으로 구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 딱 지명하십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저하고 좀 특별히 친한데요. 안 돼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들어갈 대상이 있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전부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랬어요.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때 모든 생물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가요, 곤충 채집하듯이 부르러 잡으러 생긴 거 아니에요. 2마리 잡았는데 보니까 2개 다 순놈이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는 암놈이라 해야 되죠. 근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딱 홍수 때가 되니까 이 노아가 가서 막 이게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알아서 다 들어옵니다. 그죠? 거기 7장 9절 한번 목사님 띄워주십시오. 7장에 드디어 이제 홍수가 딱 나기 시작하는데 7장 5절 먼저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게 아멘 되어져요.
다음에 글자 한자 이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글자? 소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소 준행하였더라. 이러면 큰일 나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대충 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다 준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7장 6절에 우리 먼저 봤잖아요. 노아 600세 때, 무드셀라 자기 할아버지 나이 969세 때, 그때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거, 홍수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600세라는 걸 딱 지명을 하고요. 그 다음 7절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나머지 생물들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저거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요. 네? 노아가 무슨 강구해가지고 다 저 암수 이게 들어오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저거가 그때가 되니까 알아서 다 들어와서 방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모든 미물만도 못한 인간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나는데 이때 이 방주 문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탁 닫으십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노아 방주 그러는데 노아 방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방주 다 설계도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이 문 닫으십니다. 나중에 홍수가 마쳤을 때도요. 비 다 그치고 땅이 다 마른 거 확인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 해서 나옵니다. 그냥 노아가 그냥 무조건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끄떡끄떡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홍수 다 끝났어요. 땅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오라 하기 전까지는 안 나와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명들도 다 내놓으라. 그럴 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기분 난다고 순종하고 수 틀린다고 때리치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시대의 노아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 절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